삼사관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즘 따라 여생도들이 많이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라고 봐주는 법이 없다죠. 똑같은 30kg 군장을 메고 100kg 행군을 감당하기도 하는 훈련들이 삼사관 학교 훈련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kg 군장을 메고 여생도들이 100km 행군을 하다가 한 50km 지점에 되면 인간의 극한적인 한계를 만나게 되고 또 넘을 수 없는 고개를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관들이 아이들을 멈춰놓고 한 곳을 향하여 이렇게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곳에 무슨 글귀가 쓰여져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 글귀를 보자마자 여생도들이 자기 배낭을 내려놓고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글귀가 적혀져 있었겠습니까? 이런 글귀였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짊어진 군장의 무게는 너희 아버지가 짊어진 인생의 무게보다 훨씬 가볍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짊어진 그 군장의 무게는 너희 아버지들이 짊어진 인생의 무게보다는 훨씬 가볍다. 그 여생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아버지도 인생길이 이렇게 힘들었겠지, 우리들을 키우느라고 공부시키느라고 힘들었겠지 하면서 통곡하며 운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훈련의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인생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광야 학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설교가 나와 있죠. 순교 직전에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 속에 모세에 대하여 가장 많은 분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그러면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소개하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광야 교회에 모세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 광야 교회가 무엇일까요? 이 광야 교회라는 말은 광야에 있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건물과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럼 풀어서 말해볼까요? 모세를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해볼까요? 광야 학교에 입학한 모세라는 학생을 스데반 집사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3개월 후에 부모의 손에 의해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 버려진 모세를 이집트의 파라오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아갔다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이후부터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40여 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세가 궁궐 40년을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400년 노예 생활의 막바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노예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곳은 너희가 영원히 거할 본향이 아니다. 이 이집트는 너희가 거쳐가야 할 곳에 불과하다. 너희는 나그네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나그네이다. 너희는 나그네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400년 노예 생활과 같이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나그네임을 잊지 말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랍니다.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라고 400년 동안 뼈저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나그네라.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에 노예 생활하면서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이걸 배웠지요. 근데 궁전 안에 있었던 모세만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제왕이 되는 훈련을 받았겠지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야망이 싹 텄을 것입니다. 이 모세는 궁정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시험에 점점 빠져들었을 거예요. 또 더군다나 자기 숭배주의자가 점점 되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가만히 둘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모세인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걸 뼈저리게 배워가고 있는데 모세만큼은 이걸 배우고 있지 않아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 줄 아십니까?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애국심 이런 게 아닙니다. 갑자기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을 돌볼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밖에 나갔더니 자기 동족들이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그때 욱해서 이집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구해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변호하지 않네요. 그리고 배신당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망자였습니다. 다시 표현해 볼까요? 나그네였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다시 나그네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강제로 나그네로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도망간 모세를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그제서야 나그네였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왕자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금수저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제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순간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서 나그네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이 된 모세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는 홀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함께 광야에 나온 게 아니에요. 친구들과 함께 나온 게 아닙니다.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홀로 남아 있을 때 그런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우물에 누가 찾아옵니까? 이드로의 7딸들이 양들을 끌고 물을 먹이러 오게 되죠. 불량배들이 이드로의 딸들을 괴롭힙니다. 이때 모세가 불량배들을 내쫓고 이드로의 7딸들이 먼저 양들이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 7딸들의 아버지 이드로가 알게 되고 감동을 받아서 모세에게 자기 첫 번째 딸 시보라를 아내로 주게 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다시 표현합니다. 나그네가 미디안 광야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시보라와 더불어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 게르솜,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을 낳게 되죠.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그네. 자기 아들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나그네야, 나그네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그네야, 나그네야. 기가 막히죠, 이름이. 왜 자기 아들의 첫 번째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 동안에 자기가 왕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고 알고 보니까 자기가 나그네였네요. 그런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 아내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리에셀. 따라해 봅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엘리에셀, 도우시는 하나님아, 도우시는 하나님아. 얼마나 기가 막힌 이름입니까?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광야 학교에 입학한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나그네였죠. 그러나 그 미디안 광야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이 사람 말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광야 학교에 입학한 성도였던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혹시 여러분 미국 여행을 가시면 라스베가스나 뉴욕 같은 데만 가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땅에 한번 광야를, 사막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 베두인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며칠을 머물면 알게 됩니다. 그 광야 사막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건 모래와 바람밖에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는 곳이 바로 사막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런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켜버린 거예요. 나그네의 힘을 알게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한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만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보이라는 시험을 하게 되죠.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한번 보여라. 내 눈앞에 한번 보여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힐난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맞다, 좋다. 그러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을 테니까 내 눈앞에 보여라 라고 시험합니다. 우리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노래하며 살지요. 사단이 말합니다. 맞다. 그러면 내 눈앞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라. 이렇게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 학교에 입학한 성도들이 당하는 첫 번째 가장 큰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만질 수 있는 신,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은 광야에 있는 모세만 당했던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이 시험을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때 사탄이 찾아와서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들로 만들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사단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 성전 꼭대기에 뛰어올라가 뛰어내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또 사탄이 말합니다. 천하 열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열국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내 눈앞에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광야 학교에 입학한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시험입니다. 보이라, 과시하라, 너의 존재를 증명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험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결코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외하라.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셨습니다. 성도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말씀을 붙들고 그 광야 학교를 끝까지 졸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44절을 보십시오. 증거의 장막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이죠. 그 성막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보이고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쉐마, 듣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런 말을 했죠.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면 생각이 적어지게 되고 생각이 적어지면 믿음이 없어지리라. 이게 선조들이 한 말이에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보면요, 믿음이 오히려 생겨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듣는 종교예요. 보이지 않는 광야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베두인과 함께 자본 적이 있는데요, 광야에는 아무 소리도 없어요. 바람 소리만 있고요, 바람이 사라지면 세상에 이렇게 적막이 있는 곳이 있는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그럼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한 성도들이 배워야 되는 두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광야에서 당하는 시험 말씀드렸죠. 우리가 너희 보이라,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보여라. 이 시험에 넘어가지 마세요. 말씀 붙들고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두 가지 과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홀로서기. 이 홀로서기라는 과목을 배우셔야 돼요.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단독자로 서는 훈련을 배우셔야 합니다. 왕궁에 있었던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 왕궁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 왕궁이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 왕궁이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미디안 광야로 내쫓아 버리십니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찾는 모세를 보십시오. 이거 홀로 선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이 광야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홀로서기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날마다 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자기의 전적인 타락과 영적인 파산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기어 올라가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나에게서 모든 관점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부흥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웃고 이런 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광야 학교에 입학한 성도들은 홀로 있기에 능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걸 쉬운 우리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을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이 홀로서기에서야 광야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배워야 되는 과목이지요. 그것은 바로 절대결핍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대결핍.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 농사 짓는 것이 불가능한 땅이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보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또 4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왜요? 왜 하필 평야가 아니라 광야였을까요? 절대 결핍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광야에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날마다 불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 먹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고기를 주세요, 물을 주세요. 맨날 이거 가지고 불평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보세요. 다 어디에서 내립니까? 땅에서 솟아났나요? 사람들이 경작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줍니다. 이 절대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취약한 것은 바로 이 절대 결핍이죠. 우리가 참 먹고 살만합니다. 근데 이게 신앙에 있어서는 재앙임을 아십니까? 여기 권사님들 계실 거예요. 연세 드신 머리가 하얀 권사님들, 60년대 70년대 우리 교인들이요, 지금 세대보다 예수 진짜 잘 믿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울고 또 새벽 금요 철야하고요, 또 옛날에 부흥회도 하면 3일 내내 아침 점심 저녁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왜요? 그때 절대 결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법을 배운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풍요롭고 살다 보면 홀로서기도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세상이 화려하잖아요, 시끄럽잖아요, 또 풍요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로서기도 안 되고 절대 결핍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 방식으로 하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왕궁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그네의 힘을 400년 동안에 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배워가는데 이 모세만 못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서기가 안 되고 절대 결핍을 배우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순간에 죽음으로 몰아가십니다. 왜 인간이 죽는 줄 아시죠? 인간의 마지막 절대 결핍이 죽음이거든요. 죽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도 배웠는데요, 뼈만 남아 있습니다. 입에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죽을 때가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인간의 사람의 마지막은 절대 결핍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 인간은 손을 놓고 하나님밖에 저의 구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학교에 입학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고민이 하나 있죠. 이 절대 결핍이 죽음의 순간에 온다는데 이 절대 결핍을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제발 쓸데없는 것 먹고 교회 오지 마세요. 세상의 야망과 욕심과 세속적인 것을 잔뜩 집어먹고 교회 오면 교회 말씀이 맛이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회 오실 때는 세상의 것을 먹지 말고 쫄쫄 굶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말씀을 꿀떡꿀떡 받아 먹습니다. 그 절대 결핍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변치 않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이걸 성경은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 결핍을 우리가 맛보게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그 광야 학교에서 만나서 절대 의존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홀로서기와 절대 결핍을 겪어낸 광야 생활을 거친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나 자신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생활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은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 아닙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은 홀로서기와 절대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나의 신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최고 기적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사람으로 나 자신이 바뀌는 것이 기독교의 최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요,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미친 사람, 이럴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길에 나가서 선포해보라니까요. 여러분, 미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은 내가 광야 학교에 입소해서 홀로서기와 절대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기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을 보이라라고 말하면 하나님 보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세요. 그 대신 나를 보라고.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홀로서기와 절대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 만난 나를 보라고. 그리고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을 추구하며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사십시오. 하나님을 보이라는 시험에 속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성막 아래 있는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